지난 12월 3일 밤 10시 조금 넘은 시간에 갑자기 우리나라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전까지 모두 8차례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전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10월 21일에 군부대가 반란을 일으킨 여수와 순천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17일에 4.3 사건이 진행 중인 제주도에 선포된 계엄령이 두 번째 계엄령입니다. 세 번째는 6.25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5월 25일에 일명 부산 정치파동 사건을 이유로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경남, 전남, 전북 23개 시군의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네 번째는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나자 이승만 대통령이 같은 날 서울시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1961년 5월 16일에 박정희 장군을 비롯한 군인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한일회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나던 1964년 6월 3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 선포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10월 유신 헌법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18일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부산과 마산에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계엄령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이후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1980년 5월에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후로 44년이 지나서 2024년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포되었던 이전의 8차례의 계엄령은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부르는 여수 순천 사건, 제주 4.3 사건, 부산 정치파동, 4.19 혁명, 5.16 군사 쿠데타, 유신헌법, 부산과 마산의 민주화 운동,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같은 역사적인 큰 사건을 이유로 계엄령이 선포되었는데 이번 9번째 계엄령은 그런 큰 사건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나름 평온하게 일상의 삶을 사는 중에 갑자기 계엄령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왜 이 계엄령이 선포되었는지 아직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대부분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이 대통령의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절차를 무시한 채 계엄령을 선포했고 군대를 동원하여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현 상황을 바라보는 심정,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모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과거 지도자들과 똑같이 모든 지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정치인들은 이런 국가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진영의 유익을 위한 정쟁을 일삼고 있는 모습에 모든 국민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잖아요. 우리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16장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유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 백성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아주 명백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범죄 사실을 고지하고
그들이 죄를 시인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냐고 반문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남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조상들로부터 그 후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후손인 지금 현재의 남유다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보다 훨씬 더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고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이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너 죄 졌어. 하나님 말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답답해요.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하나님 앞에 달라들어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 죄 지었어 라고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이렇게 반항하고 있는 걸까요? 공감 능력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 능력. 남유다 백성이 죄에 무뎌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남유다 백성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그것을 싫어하는지 공감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사라지고 저주와 징벌이 임해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들 때문에 죄 없는 가축, 농작물, 산의 나무, 짐승들까지도 고통받게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공감하지 못하니 회개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채 여전히 우상 숭배에 열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남유다 백성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 공감 능력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남을 공감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모습을 남유다 백성이 보게 해서 너네 모습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과 같아. 너희들 공감 능력이 없어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 삶의 즐거움을 공감하는 능력을 빼앗아 가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것은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 제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안 좋아요. 여자를 창조하셔서 둘이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게 만들었어요. 성경은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제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창세기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결혼 제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뭐 결혼을 안 한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뭐 다 어른들만 계시니까 결혼 생활 즐거워요? 힘들어요?
즐거운 사람이 거의 없어. 얼굴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여러분, 원래 결혼의 목적은요, 부부가 서로 돕고 위로하며 함께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죄를 지어서 그래요. 죄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세상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어 놓은 이 결혼 제도가 우리가 힘든 거야. 이렇게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 왜 그러냐? 우리가 죄 지어서 그래요. 실제적으로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즐거움이 이 결혼 제도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결혼하지 못하게 하세요. 결혼을 안 해봤으니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많지만 구약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요, 독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독신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왜 다 결혼하니까 독신 없어요. 독신이라는 단어가 없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독신으로 살게 해서 결혼 생활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공감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즐거움을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공감하는 능력을 빼앗아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금지와 함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구약 시대의 자녀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노후 보장입니다. 지금은 연금이나 보험으로 노후를 준비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자녀들이 나이든 부모의 노후를 책임졌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노후가 든든히 보장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으면 하나님께서 내 노후를 책임져 주시는 복을 내려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를 다 낳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내 노후를 보장받는 일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즐겁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자신의 미래와 소망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소망, 내 미래, 노후 보장, 소망 아니에요. 그거를 공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서 자신의 소망을 키워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예레미야는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애 낳지 말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 슬픔을 공감하는 능력을 빼앗아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초상집에 조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내가 아는 사람, 나랑 참 잘 지냈던 사람이 상을 당하면 찾아가서 조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 알아요.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조문 가지 마라, 조문을 금지하심으로써 슬픔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게 만드세요. 네 번째로, 기쁨을 공감하는 능력을 빼앗아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잔치집에 못 가게 만드세요. 오늘 보면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구약시대의 잔치는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신랑과 신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3일에서 7일 동안이나 진행이 됩니다. 아주 인생에서 가장 큰 잔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에는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결혼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기쁨을 공감하는 것을 빼앗아 가셔요. 이렇게 즐거움과 소망과 슬픔과 기쁨을 공감하지 못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이 공감하는 마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즐거움, 기쁨,
소망, 슬픔, 이걸 공감해야 되는데 공감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보여줘요. 남유다 백성들이 너네 모습이 이래.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 다시 돌아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 백성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상 앞에 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분노하시는지를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들 앞에 바벨론 군대의 공격이라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지만 공감 능력을 상실한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남유다 백성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바벨론 군대에게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집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유다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공감하지 못하면 징벌을 받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감 능력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요즘 이제 이 나라 돌아가는 꼴에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제일 답답하냐면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을 해.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 이게 공감 능력 없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니까 우리가 답답하거든. 그러면 그 정치인이나 뭐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자들만 생각하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도 똑같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감 능력을 빼앗아 가신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해. 뭐가, 우리가 지금 뭘 빼앗긴 거예요? 즐거움을 빼앗긴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내 미래 소망이 보여야 되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미래 소망이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나 힘들어. 왜 그러냐? 원래 자녀는 키우면 키울수록 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 애를 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녀가 내 짐이 돼. 이것은요, 공감 능력 상실이에요. 소망이라는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우리는 함께 울어주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결혼 생활의 즐거움, 자녀 키우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사람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 주지 않고 있어요. 함께 기뻐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답답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바라보고 국가 지도자를 바라보고 답답해하는 그 마음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점점 남의 슬픔과 기쁨에 무관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고 손해를 끼쳤는지를 공감하지 못하고 책임을 지거나 반성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답답한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을 되찾아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혼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고, 자녀들을 통해 나의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고, 이웃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야 공감 능력을 상실한 채 정쟁에 빠져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이 나라의 국가 지도자들과 여야 정치인들이 국민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앞에 이 촛불은 잘 안 보이지만 두 번째 촛불, 5개 중에 두 번째 촛불이 켜졌어요. 저는 잘 보여요. 여기 두 번째 촛불이 켜졌거든요. 이 촛불을 켜는 의미는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 두 번째 촛불은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며 답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공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공감 능력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공감 능력을 상실해버린 세상 사람들에게 공감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이고 공감 능력을 회복하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공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국민의 마음을 공감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좀 손해보고 서로 공감하며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할 수 있고 우리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국민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여 주셔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며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
오